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두 개의 주제를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5장에 들어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는 것이 옳은 삶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이사야 43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삼으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특별히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분명한 사실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22절 보실래요?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 귀찮게 여기고 그를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물도 안 가져오고 제물로 공경하지도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제물을 가져오고 공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어떠한 양도 제물도 드리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지도자를 말합니다.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마땅히 내가 너를 하여금 경배하도록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을 삼았는데 네가 나를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세상의 모든 자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하고 망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오늘 봉독한 내용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설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특별히 성전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왔을 때 그들은 함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많은 백성들은 성전 밖에 있게 됐고 성전에 들어올 때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냥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나가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되고 뭔가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어떤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범죄한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성전을 통해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나올 때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물론 이것은
꼭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이 성전을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준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많은 자들 주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만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을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긴 주일을 내가 나오긴 나오지만은 어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갖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1장에 보시면은 그들은 분명히 나올 때 제물도 가져왔고 주 앞에 모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1장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그들은 재물을 가져왔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들은 재물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안식일마다 재물을 가져왔고 번제를 드렸지만은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당만 형식으로 가져오고 진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드린 것은 의미가 없다. 나에게 너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구약의 예를 볼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지만은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열왕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타락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그의 아들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신하들을 이방의 신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신에게 물어서 우리 아들은 낫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자기의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사신이 가는 길에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신이 없어서 내가 이방의 신에게 내가 구하러 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의 아들 이 아합의 아들 너 그 아들 아하시야는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가다가 다시 길을 돌이켜서 왕에게 들어 보고를 해요. 그래서 너를 만난 자가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털도 굉장히 많고 허리에 가죽들을 끼얹었더니 이제 엘리야 것을 바라보고요. 이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나의 사신과 50명의 부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부하들이 와서 엘리야를 보고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려오라 하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불태울 것이다. 그랬더니 즉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50명의 부하들과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또 2차 때 또 보냈는데 또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또 3차로 또 보냅니다. 50명과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이 사신은 엘리야 앞에 서자마자 그는 그 앞에 두 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단순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소서 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요. 오늘 본문에는 뭘 말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사건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엘리야를 죽여 나왔던 사신들 50명의 이 부하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너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조차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거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제가 한번 여러분 설명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글을 성경을 사본할 때 여호와가 나올 때는 쓰던 글씨를 그냥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것을 펜을 갈든지 붓을 빨았습니다. 우리말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여호와가 나오면 다시 빤 다음에 다시 여호와를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우리가 같이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불렀는가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게 경망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 정도로 그들 여호와 이름이 정말 인간이 접할 수 없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경망되게 하나님에 불렀고, 오늘 나올 때 뭐라 그래? 예배할 때에도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엄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생각 없이, 두려움 없이, 경외함이 없이 나와서 예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여호와 집에 나올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네가 여기 왜 나왔는지, 네가 지금 뭐하러 나왔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여호와 앞에 어떤 정말 이 적절한 공경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을 해줍니다. 물론 이 경외하라는 말씀은 두려워하며 떨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뭐 굉장히 무서워하고 떨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 떨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함부로 너 친구와 같이 마음대로 대하지 말고 최선의 마음속에 그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도전 속에서 오늘 그러면 여호와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교훈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최소한의 3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지. 물론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이 내가 마음을 내가 이렇게 어떤 초점을 갖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옷을 단정을 하고 경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죠. 과연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우리 이 본문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 첫 번째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하는 것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어요? 그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어떻게 보면 이 재물 드리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의 대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접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접근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게 선행을 합니까? 이건 둘 다 하나님께 나올 때 행해야 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주 앞에 나올 때는 함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그들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받아지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먼저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단계부터 잘못된 거죠. 뭐라 그래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여기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받기에 합당치 않은 예물을 드린 자들이 우매한 자들이죠. 자, 그들이 예물을 어떻게 가져왔길래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은 습관적으로 가져왔어요. 모든 마음의 준비를 예물을 가져왔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지금 행해왔던 종교의 행위로서 그냥 예물을 드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이 말라기에 보시면 두 번째 그들이 뭘 가져왔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말라기 2장의 1장의 말씀인가요? 13절에 내가 너희가 들은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후숨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숫것일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하지 못한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훔친 것. 자기가 어떤 이 양심의 가책을 어겨서 부정하게 어떤 버려들인 이익을 가지고 왔거나 또 저는 것, 병든 것. 내가 물건을 가져오되 내가 볼 때 이것은 어떤 거 좋은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 내가 없어도 되는 것, 별로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숫것을 또 흠이 없는 것을 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소중하고 건강한 손은 짐승은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든 것, 쓸모없는 것, 내가 없어 관심은 그것을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와도 마치 나에게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져온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뭘까요? 더 문제는요, 그들이 그것을 가져와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제물에서 그들의 짐승을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끓인 다음에 또 창제에 불을 내고 아주 요란스럽게 주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났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 다음에 예배가 단계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나에게 성전에 나와서 내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뭘까요? 번제를 드린 것을 그들은 다 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한 행위를 한 것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와서 경배도 하고 했지만은 내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나는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다음 단계 내 말을 듣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 자체를 가지고 그들은 모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 뭐예요? 내가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 나와서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나왔는데 단순히 예물 드리려고? 그 나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다 한 거야. 이게 예배라고? 예배는 그 다음 단계, 내 은혜를 받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 삶을 결심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의 행위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헌금도 하고 시험 끝났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행위는 맞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의 임재를 느끼는 이 사건이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내 행위가 너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오늘 마쳤고 주님을 경배했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이것이 문제죠.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현대 예배를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가 이 비슷한 유사한 우리가 행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와서 우리 보통 예배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전에 10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인들 찬양을 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진짜 그게 예배인가?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 가사를 생각하며 그 가사가 정말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내가 주님을 찾고 찬양한 것인가? 아니면은 단순히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기분이 업되고 감정이 솟아지면서 내가 뭔가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에 내가 북돋기 때문에 뭔가 예배드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것이 진짜 예배인가? 보통의 우리가 찬양이 그렇게 끝나기가 쉬워요. 사람의 감정을 돋겨서 그 마음을 열게 만들어서 감정을 북받치게 만들어서 그 감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 이게 과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흥분을 줬고 나에게 기쁨을 준 것이지. 어떻게 보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감정을 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스스로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찬양하였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일종의 오늘 교회가 일종의 우상과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교인들을 예배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 오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찬양하고 이 모든 자체가 내가 다 드렸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주 앞에 예배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너의 그 모든 행위는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서 내 말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나와서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경배는 우리의 꼭 예배 시간뿐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 이 모든 행위를 떠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주 앞에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까지 나아갈 때 주님을 찾은 것이고 주 앞에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보통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그들이 입을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였고 입을 너무나 말을 많이 한 것이죠.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나와서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먼저 내 말을 먼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말을 내가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죠. 이것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를 불과합니다.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는 것은 나를 이렇게 주 앞에 내어서 내 뜻대로 내 행위대로 살겠다는 것이
여기에 많은 말이 표현돼요.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겠다 할 때에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죠. 주의 뜻은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는가요? 주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순종했던 마음의 어떤 엄숙함, 어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수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듣기보다는 오늘 내 생각을 먼저 밝히고 내 뜻을 밝히는 이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이방 자기 신을 섬길 때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정성을 모으고 뜻을 다 모아서 뭔가 말을 많이 할 때 신이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거기에 응답한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너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보실래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은 '말을 많이 하자는 말씀 5장 6장 7절 6장 10절 맞아요? 6장 7절 예. 너가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라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하는 여호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오늘 여기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미 너의 모든 마음을 다 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말할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네가 굳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운다는 말이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예배로 온 것이 아니라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야? 내 감정을 노출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지.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붙잡고 그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그게 예배지. 너 뜻을 이루다 나를 지금 계속 나를 지금 이 어떤 이렇게 뭐라요? 나를 이끌어가는 하여튼 그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말을 많이 안 했죠. 우리가 실은 이 땅의 사람들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거나 여러분 위인들을 만날 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어떤 주름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말도 삼가고 급한 마음으로 안 해요.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실수하지 아니할까. 근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쉽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를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와서 생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자기의 말들을 많이 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네가 나와서 하는 것은 이 어떤 예배에 대한 뭐요? 마음의 태도죠. 너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어떤 마음의 결심 이런 생각 갖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나와서 너희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원과 연관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운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서운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운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25장인가요?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서운할 때 모든 서운하면서 지키지 않아야 될 서운도 있었습니다. 자, 그 서운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정도인가요?
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들은 맹세할 때 서운할 때 뭐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뭐로 하면 지키라고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 안에든 금으로 맹세하면 분명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해요? 성전이 크냐 성전 안에 있는 금이 크냐 성전이 더 큰데 오히려 너희는 더 큰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말라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으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8절에요. 너희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단으로 맹세할 때. 근데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어느 것이 큰데 오히려 저것을 가지고 맹세하면 그 지키라고?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얼마나 남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 약속을 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사겠다는 귀한 선한 결심이기 때문에 이건 선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물론 우리가 전에 나누었지만 신학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아니 서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서운하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혹시 반박하는 성도가 있지 모릅니다만 예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말씀 나오죠?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너 머리털로도 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구약에서 우리가 맹세할 때 꼭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서운하고 맹세할 때는 나보다 더 나은 자, 강한 자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지 나보다 못한 자를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했는가요? 땅으로도 맹세하고 만물을 두고 맹세하고 하늘로도 맹세하고 자기의 어떤 신체, 머리털로 맹세하고 많은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한 그런 어떤 사물들을 가지고 맹세했기 때문에 남용이 된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지 여호와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소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맹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 하는 약속들은 이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남용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백성들도 실은 우리가 수많은 소원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소원하고 살았어요. 어떤 일들이에요? 특히 제일 먼저 결혼식 할 때 우리는 소원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소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원은 결혼식 때만 하고 그 다음에 잊고 살아요. 날마다 구박하죠. 저는 구박을 받고 있어요. 네. 소원이 우리가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이 유아세를 받을 때에도 마음속에 소원을 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시면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아이를 내가 키우겠나이다. 마치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주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런 나온 다음에 바쳤어요. 성전에 가져갔는데 실은 우리는 애들을 키울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자녀로 내가 이를 기도로서 말씀을 잘 키우겠다고 소원을 해요. 그 다음 날은요 우리는 애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직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집사라든지 권사나 장로나 어떤 목사님 임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이 직분에 충성하겠다고 내가 마음속에 소원을 갖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주 앞에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원을 잘 지키지 못해요. 임직할 때만 끝나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디 갔는지 지금 그때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의 선한 이 소원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키지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떤 사업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사업을 성공해 주신다면 축복해 준다면 내가 주 앞에 내가 온전히 11조 하겠나이다. 그리고 번성하면 안 해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소원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소원들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 소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네가 소원한 것은 내 몸에 해로울지라도 소원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 내가 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육체를 범죄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입으로 어설프게 소원한 거 가지고 내 삶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어. 참 서운하지 않으면 좋은데 왜 서운을 해가지고 오히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서운한 것을 우리는 하고도 있고 살지만은 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은 주 앞에 서운했어요. 바나바가 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그 일을 보고 너무나 사람들이 막 그를 칭찬하고 따르니까는 나도 모든 재물을 바치겠다고 서운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요? 땅이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 5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게 내 모든 땅에 판 게 전부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먼저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전부입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거였고 땅을 판 다음에도 너의 것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재물을 바칠 때 내가 판 다음에 10분의 1만 바치겠습니다. 2분의 1 바치겠으면 내가 손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뭐라 그랬는가요? 땅을 판 다음에도 너의 소유가 될 수 있어. 그 너는 이 모든 땅을 바치기로 손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 너는 바치기로 서운했는데 그 일부만 가져왔기 때문에 네가 서운해 성령을 속였다면서 그에게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서운한 것을 내가 이루지 않을 때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서운에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실은요. 여러분 실은 구약에는 누가 있는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왕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병들었어요. 근데 그가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낫게 주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역대하 32장에 보시면요. 24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나니. 자, 그가 주 앞에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할 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실래요? 여러분 이사야 38장인가 보시면은 이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병들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는가? 자 보실래요? 이사야 38장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더니 그의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 이제 10절부터 쭉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가지고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하면은 뭐 20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그런 소원을 했어요. 만약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여호와의 성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은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의 영광을 살겠다는 그의 소원의 내용입니다. 남은 평생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겨 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병이 나왔는데 금방 교만해진 거예요. 소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의 내가 이제는 얼마나 되는 삶을 살려주었다면 남은 생에 정말 정신으로 여호와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는 교만해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의 진노 속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말이 우리가 쉽게 할 필요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요.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내가 어떤 조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없는 많은 소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원들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무엇이 위기야?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주 앞에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이 바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죠. 우리 이거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수업 적게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내년도에는 꼭 주 앞에 내가 충성할게요. 이 직분 감당할게요.
내가 이렇게 사업하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마음으로 주 앞에 결심하지만 그 결심과 그 소원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와 같은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가는 것이죠.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한다면 뭐예요? 네가 나의 마음 선한 소원들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소원한 것은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선한 일들이죠. 실제 그것을 행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그게 여러분 축복의 길입니다. 실은 내가 소원한 것은 소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그것들을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그 삶이 나에게 축복으로 와닿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줍니다. 너는 너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부르짖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 이게 진시로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인들 듣지 못합니다. 교회 나와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사무엘상 여러분 3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 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휴게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엘리와 그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은 여호와께 그의 말씀을 주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여호와 뜻을 분별해서 바른 길을 살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를 주고 생명과 능력을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을 또 얼마나 감동을 받는가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온전히 예배를 행할 때에는 주 앞에 바르게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며 살 때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과 자유와 풍성한 가운데 살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귀에 스쳐가게 되고 항상 내 마음은 능랭해요. 감동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어요. 설렘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덮여진 성경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삶은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 내가 뒤의 뜻을 붙잡고 살면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내 마음속에 귀한 선한 소원들을 가진 것들을 그것을 행하면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소원들을 통해서 나도 실제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살아갈 주의 삶인 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 앞에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뜻을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말씀을 통하여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우리는 거의 주님을 잊어버렸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 삶에 몰두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항상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 앞에 부르짖던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경망되며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지 않았던 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